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로 세 번째 선택에 관련돼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970년도에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 드라마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제목이 뭐죠? 여로입니다. 여행길, 여자가 가는 길, 여로라는 제목의 드라마였는데요. 이때 영구가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여로 드라마에서 말이죠. 그 당시에 시청률이 얼마나 좋았냐면요. 영화관 관객들마다도 영화를 보다가 여로가 보고 싶어서 극장에 휴게소로 가서 텔레비전을 보고 다시 영화관으로 다시 왔다고 하죠. 그래서 영화 상영이 이 여로 TV 텔레비전 이 방송을 보고 싶어서 영화가 잠시 중단하고 다시 영화를 상영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또 그 시간에 도둑들이 정말 많았대요. TV에 집중하다 보니까 집에 도둑들이 많이 들었다라는 그 기사가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1970년도에는 밥을 그렇게 땔감으로 그렇게 해서 먹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밥을 태우는 집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때 한 회사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TV 광고에 아주 멋진 광고 카피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제품을 절묘하게 카피해서 대중들에게 기억에 남도록 했던 문구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TV 회사였는데 제가 물어볼게요. 알고 있어요. 순간의 선택이 알잖아요. 네. 그때 그 광고를 했던 거죠. 선택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때에 그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선포하잖아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만남과 기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꼭 기도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좋은 만남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올바른 선택들을 하면서 하나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금요 어노인팅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2024년도에 오직 하나님이 내시는 그 길로 달려가기 위해서는요, 작은 것부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작은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그 선택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작은 것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물어가면서 그렇게 2024년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선택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 제목들 많이 내주셨는데 그 기도 제목들 읽어보면서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 선택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선택하는 거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 올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기도 제목을 내신 분도 있고요. 청년들 가운데 취업해야 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직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또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청년들 가운데 목사님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좋은 만남, 좋은 배우자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배우자 하니까 저희 아내 생각나는데, 저희 아내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하면 기도의 열매가 맺게 되어 있어요. 저희 아내가 배우자를 위해서 저를 만나기 전에 100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100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결혼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줄여서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5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만난 사람이 접니다. 5가지 응답받았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가문. 이양 배우자 만나는데 하나님, 저는 믿음의 가문의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저희 아내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참 훌륭하세요. 제가 참 존경하는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시골 출신이에요. 굉장히 순수한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딸이 아버지를 볼 때 배우자감으로 시골 출신의 순수한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제가 한순수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시골 출신의 순수한 사람. 제가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73-17번지 시골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눈이 좋은 사람. 저희 아내가 눈이 나빠요. 눈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를 만나서 이세가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양 만나는 사람이면 눈이 좋은 사람이면 좋겠다, 시력이 좋은 사람이면 좋겠다 해서 기도했는데, 제가 지금은 저도 사실은 약간 노안이 와서 좀 그런 건 있지만, 제가 젊었을 때 시력이 1.5, 1.5였습니다. 눈이 좋은 사람이었고요. 네 번째는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꿈이 있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 제가 또 한 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영구적인 표어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세상을 감동케 하는 교회. 꿈 있는 사람, 비전 있는 사람을 남편으로, 배우자로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네 번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했고, 마지막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면, 이건 좀 주관적인 것도 있는데 자신을 잘 리드해 줄 수 있는, 자신을 리드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기 자신보다 더 믿음이 좋아서 자기 자신을 리드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사실 저희 아내가 저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기도의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기도한 게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해드릴게요. 제가 제 아내를 만난 것도 기도의 응답입니다. 궁금하시죠? 빠지지 말고 나오세요.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좋은 만남과 또 이 선택하는 이 부분들, 오늘 예담 찬양 때 찬양에도 하나님께서 선택함에 대해서 찬양을 해주셨는데요, 이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2024년 믿음의 선택들을 통해서 만남의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로 달려가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로 세 번째 시간으로 신명기의 말씀을 보고 싶은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120세에 죽음을 앞두고 요단 강가 모압 평야에서 유언과 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유언과 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누구에게요?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설교 양식으로 문서로 남긴 것이 신명기예요. 신명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앞둔 모세가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싶었을까요? 전하고 싶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있는 온갖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총동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전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을 겁니다. 힘썼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얼마 있지 않아서, 만약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얼마 있지 않아서 죽는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떠난 이후에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에 남아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꼭 귀담아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려고 그렇게 유언하지 않겠습니까? 신명기의 말씀 묵상할 때마다 이것을 좀 염두하면서 모세가 유언 같은 말씀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는 내용이 신명기라고요. 그래서 신명기를 묵상할 때마다 이 한 구절 한 구절 가운데에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의미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까?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참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어디 나와요?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의 말씀 중에서 어디 나오죠?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세 번의 사단의 시험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는데 그 말씀이 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신명기 6장 13절 말씀, 신명기 6장 16절 말씀, 전부 다 신명기의 말씀으로 다 물리쳤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다 신명기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보시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 오늘 신명기 28장을 읽었는데 신명기 28장까지의 내용을 조금만 살펴보면 시간 관계상 조금 축약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 살펴볼 수는 없는 거고요. 1장 1절부터 4장 44절 말씀까지는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 4장부터 26장까지는 신명기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5장에 뭐가 나오죠? 십계명이 나와요. 그리고 6장부터 11장까지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하나님 잘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라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는 뭐냐면 십계명의 순서에 따라서 이제 대체적으로요, 십계명의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그 세부 법에 대해서 모세가 상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12장부터 26장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27장과 28장에는요, 자 보세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명령과 율법과 말씀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다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 백성들이 뭐 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의 세법까지 설명을 다 들었어요. 그러면 그 뒤에 따라오는 건 뭐예요? 선택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선택입니다. 28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냐 순종하지 않을 거냐 다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28장과 1절과 2절에 보면 조건절이에요.
영어 성경만 봐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조건들인데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느니. 보세요. 복의 조건이 두 가지죠. 지켜 행하다, 말씀을 청종하다. 그러면 이 모든 복이 임하는데 구체적으로 따라오는 복이 뭐냐면 3절부터 복이 따라오는데 3절 보시죠. 성읍에서도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니. 이 말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4절에 보면 내 몸에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초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원어에 보면 내 몸의 자녀와 노란색 소산과 새끼가 다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열매라는 단어의 한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지켜 행하면요, 총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복을 주시겠대요. 그런데 여러분 15절 말씀도 알아야 돼요. 반대적으로요, 15절에 순종하고 지키지 아니하면 16절부터 68절에 더 길어요. 순종하지 않는 자가 당하는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그건 여러분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15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16절부터 68절까지라고요. 그래서요,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세법법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난 이후에 신명기 28장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무엇을 선택하라고요? 잘 선택하라고요. 순종의 길을 잘 선택하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잘 선택하라는 거예요. 두 개의 길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오늘 설교하기가 너무너무 편해요. 왜냐하면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 전할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회개의 말씀이 있으면 주저함 없이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헌신하라고 하면, 죽도록 충성하라 하면 저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고 그렇게 외칠 거예요. 근데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보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있어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설교하기가 저는 참 편해요. 평소에 제가 잘 안 하는 말하니까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할 때 크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이 순종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내가 온 것은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 말씀이 뭐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복을 풍성히 누려야 되는데 삼가 듣고 지키고 순종하라고 했는데 순종은 안 해요.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1절과 2절의 말씀을 좀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요,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어떻게 하라고요? 삼가 듣고. 그래서 한글 성경에 보면 삼가 듣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 듣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샤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듣고라는 것이 뭐겠어요? 그만큼 강조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세마 교육법 들어보셨나요? 세마 학습법 들어보셨나요?
이 말씀에서 따온 거예요. 신명기 28장.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씀 들어본 적 있으세요? 들으라 명령이 영어예요. 샤마의 명령형이 쉐마라고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엘이 뭐죠? 엘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에 사무엘 우리가 말씀을 볼 텐데 사무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사무엘. 엘은 하나님이죠. 사무엘은 뭐냐?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샤마, 이 발음이 약해진 거예요. 샤마엘, 사무엘.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들으신다. 사무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샤마, 듣다라는 뜻입니다.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가 안 들립니까? 심각한 거예요. 제 설교는 어려운 설교가 아니잖아요. 남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는 귀에 쏙쏙쏙 잘 들린대요. 잘 들리세요? 안 들리면 심각한 거예요. 어떤 분이 행복축제 때 오셨잖아요. 근데 안 들린대요. 안 들릴 수가 없잖아요. 안 들리는 게 왜 안 들릴까요? 영적인 문제니까요. 들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안 들린다면 안 들리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잘 들리는 것이 복입니다. 샤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샤마라고 해요. 삼가 듣고 잘 들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요. 잘 들었으면 뭐 해야 되죠?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권유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니?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니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삼가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키라는 것은 뭐냐면 샤마르입니다. 몰라도 되지만 이 뜻이 뭐냐면 유심히 보다라는 거예요. 이 샤마라는 뜻은 뭐냐면 망을 보다라는 거예요. 저는 강원도 철원에서 군생활을 했거든요. GOP 철책선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는지를 망보는 거예요. 샤마르, 지키다라는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나에게 유혹하고 있는지 지키라는 거예요. 샤마르, 망 잘 보라는 거예요. 잘 지키라는 거죠. 제가 어제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자기 전에 잘 지켜야 돼요. 오늘 주일이잖아요.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목사가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콜록콜록하고 있고, 그래 신 목소리로 그렇게 전하면 여러분 너무 불편하잖아요. 듣기에. 샤마라의 뜻이 뭐냐면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몸이 안 좋으면 내일 주일이니까 여러분 시간 관리도 좀 잘하고 내일 복된 주일이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까? 잘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이 좀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타이레놀 하나 먹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최상의 컨디션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일 하나님 말씀 잘 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샤마르, 지켜내는 거예요. 자기 몸을 지켜내는 거예요. 샤마르예요. 망을 보다. 그러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의 명령을 뭐 하라고죠? 지켜 행하다. 행하다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아싸. 이런 뉘앙스는 원래 아니에요. 근데 아싸라고 아싸 이렇게 하는 거는 잘 여러분 암기하라고요. 히브리어로 아싸는요 행동하다라는 거예요. 행하다라는 뜻이에요. 아싸, 행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최근에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또 이야기를 듣게 되고요. 5명인데 5명에서 개척을 시작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도와줄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 그분이 5명으로 또 개척을 한다고 찾아오셨어요. 만났어요. 교회 이름을 지었는데 교회 이름이 뭐냐면 참 놀랍게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교회 이름이 뭐냐면 아싸 순종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이 순종교회예요. 아싸가 행하다라는 거잖아요. 아싸 순종교회라 하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그냥 아멘 순종교회로 이제 대구에서 개척교회를 할 텐데 아싸 아멘 순종교회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아싸가 뭐라고요? 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다시 한번 신명기 28장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이 얼마나 무게 있는 말씀인지.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정말 놀라운 것이죠. 말씀을 삼아 그죠? 듣고 그 다음에 아싸 행하고 샤마르 지켜내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따라오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요한계시록의 10장부터 8절과 11절의 말씀을 자주 묵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목회의 본질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요한이 밥 먹으면서 사도 요한이 이제 유배당할 때 그때 사도 요한이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이 8절이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음성이 들려오죠.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과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성경을 가지라고 했어요. 성경을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그 다음 말씀 9절 내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써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그래서요 요한이 천사에게 성경 주세요, 두루마리 주세요 한 거예요. 그리고 그랬더니 천사가 주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이거 먹어라, 두루마리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뭐죠? 이 두루마리 이 말씀이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는 쓸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었어요. 그랬더니 10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썩게 되더라. 입에는 꿀같이 단데 내 배에서 소화시키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쓴 거예요. 그때 천사가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이것을 소화시켜서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11절 말씀처럼 내가 많은 백성과 시작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하더라. 이것이 저는요 교회가 꼭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되는 본질적인 사명이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꿀처럼 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그 다음에 그것을 소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나 그것을 소화시켜서 어떻게 하라고요? 많은 백성들과 나라와 방언들과 임금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명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삼가 먹고 또 먹고 먹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민족과 열방과 방언들과 모든 족속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던 순경오마입니다. 순종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순경오 뭐죠? 이 사명이죠. 민족과 열방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감당하라는 것이죠. 우리 한마음 교회가 2024년도 오직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로 달려가면서 이 교회 이 본질적인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다른 것 좀 못해도 또 안 해도 괜찮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사 한 사람,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힘써야 합니다. 샤마하는 것에 있어서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면 그 말씀을 깨달을 때 여러분 정말 행복할 겁니다. 이 말씀이 꿀처럼 달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을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인내할 수 있고 이 말씀 때문에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참 행복하죠.
제가 설교를 제대로 하면 여러분의 설교 시간이 참 재미있을 겁니다. 왜 아멘이 없죠? 그렇죠? 제가 설교를 제대로 하면 이 설교의 이 시간이 굉장히 행복할 겁니다. 이 말씀이 꿀처럼 달 것입니다. 아멘이죠? 참 감사한 건 제가 설교하다 여러분 보니까 시계 보는 사람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언제 시간이 가나? 이렇게 지루한 설교가 있나? 이렇게 지루한 예배가 있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이 말씀이 꿀처럼 단 거예요. 너무너무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일주일이 왜 이리 시간이 안 갈까? 빨리 휴일이 됐으면 좋겠다. 빨리 하나님 말씀 듣고 싶다. 빨리 예배당 가고 싶다. 이 마음으로 오늘 오셨죠? 꿀처럼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천사가 이야기하잖아요. 입에서는 다나 속에서는 쓰다고요. 이 말씀을 소화시켜내려면 그것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소화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탈아요.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말씀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죠. 속에서 쓰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제약된 그 길을 멈추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래요. 그러면 안 하는 거죠. 그것이 쓴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 쓴 거죠. 힘든 거죠. 순종하는 것이 쉬운 것 같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순종했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는 것이 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손해보래요. 공부해서 남주래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뭐예요? 모두가 성공을 쫓아갈 때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이 되래요. 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 말씀을 받고 소화시키는 것은 내 배에서는 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래요. 남을 용서하는 것이 쉽나요? 용서가 안 돼요. 늘 달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원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받아 먹으라 했습니다. 먹었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아멘 했으면 아멘 한 대로 듣고 지키고 행해야죠. 참아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없는 거잖아요. 어쩌면 안 써요. 내가 손해보지 않습니다. 입에서만 달고 배에서 쓰다고 해서 그 말씀을 뱉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말씀이 배에서 쓰지만 그 말씀을 소화시킬 때, 잘 들으세요. 그 말씀을 소화시킬 때, 그 말씀을 소화시키는 목사가, 그 말씀을 소화시키는 그 교회가, 그 말씀을 소화시키는 그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교회가 10년, 20년 다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왜 저는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요? 목사님, 저는 왜 이 믿음이 연약할까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입엔 다나 소화시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말씀의 필드 현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이 있을 때 영적인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소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손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은, 기도는 하지만은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쓸어 모으면 뭐해요? 소화시켜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영적인 성장함이 있는 거예요. 성장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하라고요? 민족과 백성과 방언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내라고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들으면 더욱더 우리가 본질적인 교회의 사명에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 전도팀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막 들려와요. 지금 방학이잖아요. 방학인데 그런 이야기는 들려와요. 조금만 참으세요. 빨리 전도하고 싶다고 좀 빨리 하면 안 되겠냐고. 하나님 말씀이 공복되면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도 뭔가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와요. 이것을 소화시키니까 그 말씀 앞에 행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선택에서 결과물이 나와요.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 내 중심이 어떻게 바르게 선택해요? 순종하는 건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샤마하고 아싸 행하고 샤마를 지켜내야 되는 거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가 부르심 찬양했잖아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아는 분 중에 거식증에 걸렸는데 먹지를 못해요. 먹어도 토하고요. 빼짝 말라가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요. 아픔을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가 있는데 음식이 입으로 들어오지가 못해요. 그래서 빼짝 말라가는 거죠. 용서가 안 돼요.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어요. 집사님, 나는 집사님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말씀으로 건면하면서 집사님 힘을 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그 사람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했던 거죠. 용서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 말씀을 소화시킨 거예요. 말씀을 소화했죠? 소화시켜서 그 아픈 그 상처 속에서 용기를 내서 힘을 내서 성령님이 용기 주셨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자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이 입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아픔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하면요, 순종하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순종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샤마 아싸 샤마라, 듣고 삼가 듣고 지키고 행하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부모님 때 예수님 잘 믿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님 잘 믿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세상의 나라와 죄악과 싸워나기 시작하면 어쩌면 우리 시대에는 어쩌면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열매, 똑같은 단어예요. 열매를 주신다고 했는데 어쩌면 우리 시대에, 우리 당대에는 이 복을 받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샤마하고 또 아싸 순종하면서 샤마를 지켜 나가면 하나님께서 교회 위에, 우리의 삶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나라, 부끄러운 가정, 부끄러운 모습을 유산으로 남겨주지 마십시다. 모세가 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세부법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잘 선택할 것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잘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그 길로 감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공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지켜나갈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은, 성경적인 원리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듣고 행하고 잘 지킴으로 또 믿음의 선택을 잘해서 2024년도 오직 하나님께서 내시는 그 길로 달려가는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요,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소화해내겠습니다. 잘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서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 걸겠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믿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같이 함께 기도할 텐데요. 매주마다 또 방문해 주시고 또 등록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한마음교회, 여러분 교회를 꿈꾸면서 여러분 어떤 교회를 꿈꾸세요?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새 가족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볼 때 어떻게 우리 교회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어볼 때 이런 대답을 듣고 싶어요. 예, 제가요 사실은 가까이 잘 알고 있는 지인이 있는데 그 지인이 한마음교회 다녀요. 잘 아는 지인이 있는데 한마음교회 다니는데 그분을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아요. 그분을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아서 저도 예수 믿고 싶어서 교회 나왔어요. 저 이런 이야기 듣고 싶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삼아 듣고 또 행하고 샤마를 지켜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먹어서 입에만 단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소화시켜서 힘들지만 어렵잖아요. 용서하는 것이 어렵고 또 손해보는 것이 어렵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만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니까. 그래서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감으로 그런 이야기 듣고 싶어요. 당신 때문에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당신 때문에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당신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네요. 저도 교회 나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삶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갈 텐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서 오직 하나님 내시는 그 길을 달려가면서 믿음의 순종의 이 선택들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듣고 지키고 행하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잠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자로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지키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소화하는 것이,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믿음 안에서 세상 속에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여기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갈 때는 큰 힘을 얻고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갑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하고 지키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잘 소화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빛과 소금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절대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한마음의 건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하고 지키면서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선택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